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생각이 안 나시면 끝에만 세게 하셔도 됩니다. 끝에만 세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오 디다 편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독일의 한 중년 남자가 혀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취 주사를 놓으려던 의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혀를 자른 뒤에도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혀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둘러선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긴장해서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왜 이 병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지상에서 남길 그의 마지막 눈물의 고백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에 좀 잠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상황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때 주저함이 없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나름대로 주일 예배의 철학이 있죠.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임할 때는 마치 내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감격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진지함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8절, 19절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참 어려움에 처한 바울, 이제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풀려날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사형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미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예물을 지금 바울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두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용어이기도 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가 될 때 이 세 가지 말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 두 번째는 이건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물이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게 들어왔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은 헌금이지만 그 헌금의 이면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이 거기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헌금에는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간 것은 돈이지만 돈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가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겨 가느냐면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역자, 정말 고문도 마다하지 않고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고 있는 사역자를 향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바울이 무슨 재주로 이거를 다 알았을까요? 물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느끼는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울이 능히 알 수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과정 속에 여기에 담겨 있는 돈으로만 놓고 보면은 숫자가 숫자로 전달이 된 것 같지만은 이 숫자 가운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것도 내놨습니다.
우리 또 바울 선생님이 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정말 바울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다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받는 것은 참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또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 다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들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 이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찬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당시 로마 제국의 전반적인 이 사회 문화 윤리 상황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번성한 제국이고 강력한 제국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제국의 강력함에 비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윤리와 문화와 정서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사회 복지가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이야기죠. 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이 도시의 어디에 있죠? 거기까지는 안 나와서 잘 모르셨나요?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 경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부터 저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도심의 중앙에 한가운데 있습니까? 도시 가운데 있어요. 도시 가운데. 근데 그 도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경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며 손뼉을 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경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 지금 요즘 상황 같으면은 이게 짐승이 애완동물이나 반려견들이나 하다못해 들고양이라도 이게 막 잔혹하게, 잔혹의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 잔혹해지는 겁니다. 애를 한 대 때렸는데 피 안 나면 괜찮은 거고요. 딱 때렸는데 피가 나면 잔혹한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화에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로마의 한복판에서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냥 돈을 얼마를 걸었다, 내가 저기한테 얼마를 걸었다, 제가 이길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된 소수의 몇몇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노로서, 노예로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문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일반적인 정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나 성지순례 이런 데를 가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중 목욕탕이 발달해 있고 뭐가 돼 있고 해서 문화가 발전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것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쾌락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사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특이하고 괴이하게 보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왜 그렇게 써? 왜 돈을 남한테 왜 줘? 그 돈 갖고 지금 네가 할 일이 이렇게 할 게 되게 많은데 왜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는 거야? 잔인함이 일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동일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New Life Style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죠. New Life Style.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는 새 생명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New Life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New Life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삶도 New Life Style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본받는다 그랬을 때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와 보복과 복수, 피를 흘리는 것이 정당화되던 사회 속에서 용서를 배우게 되고요, 이해를 배우게 되고 용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저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한 대 맞았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2대 때려줘야 되죠. 이게 당연한 사회 속에서 한 대 맞았어. 되게 아프지. 내 머리 되게 단단한데 네 손 아플 것 같아. 네 손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남들이 보면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방언이 됩니다.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면도 있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죄된 문화의 어떤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예수를 믿게 돼서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살펴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바울을 지지하였고 그가 어려울 때 도왔고 또 바울하고의 관계가 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다시금 그를 돕고 그를 지원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점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를 보고 뭐를 안다고 하죠? 온 천하에 온 가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엽 하나만 봐도 이 낙엽이 그냥 낙엽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이 그저 돈으로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점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의 성도들의 내면의 신앙적 인격이 어떻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바로 그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이랬을까요? 바울만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역할을 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아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억울함을 참아내시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죠. 우리가 세상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다 평등이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퍼지면서 제일 우리 가운데 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부한 것 같아요. 가득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자, 그런데 억울한 걸로 따지면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죠.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사고 때문에 여러분의 이게 심각한 불행이 닥쳐왔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뼈에다 새겨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느라고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로 만들어 놓죠? 스스로 트라우마로 만들어 놓죠. 내 트라우마는 이거니까 나 건들지 마. 네가 내 트라우마보다 더 커?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면에 이런 참 안타까운 프로세스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짓지도 않은,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은 그 잘못을 스스로 떠 안으시고, 그래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아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자존심이 굉장히 거슬리는 일입니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먼저 전화를 해?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그거 안 돼. 싫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한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옳은 줄은 알지만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억지로 하고 나면, 내 힘으로 억지로 하고 나면 억지로 한 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요. 어떤 시험에 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게 되죠. 다 누구 힘으로 한 거니까? 내 힘으로 한 거니까. 우리 성도의 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충만하다는 그 뜻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열심히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든 삶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는 삶인 줄 내가 확증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성도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서로의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채우시는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떤 쓸 것을,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주신대. 그리고 주시는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대요. 이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말이 전 너무너무 참, 이 모든 쓸 것을 주신다도 너무 좋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없고 모자라고 팍팍한 살림에서 하나님도 모자란데 좀 그만 좀 찾아와, 나한테 뭘 맡겨놨어, 뭘 해놨어, 그만 좀 찾아와, 그러면서 그래 이거는 하나 가져가,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 주시는 것이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고 바닥 박박 긁어서 준 누룽지 한 조각 긁어서 주시겠느냐라는 것이, 풍성한 대로 주시니까 갓 가마솥에서 지금 막 해서 나오는 그 따끈따끈한 김나는 밥을 퍽퍽 퍼서 하나님 옛다 배고프시 밥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풍성한 대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주신다고요? 영광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놀부 마누라가 흥부 뺨때기를 밥풀 묻은 주걱으로 딱 때리면서 주는 그런 비참한, 여기 몇 알 붙어 있는 밥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 영광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주신다 그러면은 요즘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 주님, 우리는 주로 다 뭐니 해도 머니로 귀결이 되거나, 네. 이것저것 많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집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아파트 한 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될 것들인데 그런 걸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몇몇 가지 때문에 그 몇몇 가지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별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증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십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페이퍼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전 어젯밤에 이거 정리하다가 막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4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다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순서는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냥 끄집어낸 것들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마 이제 영상으로 PPT 자료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첫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 9장 1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짓자마자 뭐를 주셨어요? 짓자마자 복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만들어져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짓자마자 그들에게 무엇부터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창세기 24장 40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평탄한 길.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평탄한 길은 이게 문제가 평탄한 길이 문제가 아니고 평탄한 길을 인식하는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평탄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언제 그거를 인지를 하냐면 막히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막히면 인지를 해서 왜 막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전에 막히기 전에 가던 평탄한 길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탄한 길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창세기 27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떡하고 옷을 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떡하고 옷이 누구한테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참 은혜예요. 자, 그다음에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한테 복을 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는가? 5번 입에 말씀을 주세요.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신명기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거기까지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시면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 없어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뭘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을 못 누리고 바쁘기만 해요. 그거는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것이에요? 안식을. 또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뭘 주셨냐면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하시는 이야기인데 모세한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새긴 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쓴 문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쓴 문서? 돌에다가 새긴 문서예요. 돌에다 새긴 문서니 그 문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9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기 왕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세요. 왕만 받는 겁니까? 시편 68편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온 거 인간 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느끼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것도 주세요. 사무엘상 24장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예, 거기까지. 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아니시죠? 예, 한두 가지 아니실 겁니다.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 자,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때가 있었죠?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제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대단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넓은 마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아멘.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주셨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해보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시간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제 40개 중에 12개를 했습니다. 우리 타이틀만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13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을 주십니다. 14번 무엇을 주십니까? 깨달음을 주십니다. 15번 보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아까 억울함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번 도움을 주시고 17번 성취해 주시고 18번 병을 고쳐주시고 19번 좋은 소식을 주시고 20번 회복을 주시고 21번 위기 때에 숨겨주시고 22번 판단력을 주시고 23번 죄악을 덮어주시고 24번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25번 만족함을 주시고 26번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27번 잠을 주시고, 예, 이거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을 주시고 28번 변호해 주시고 29번 알아주시고 30번 희락을 주시고 31번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32번 학문을 주시고 33번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34번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35번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시고 36번 영생을 주시고 37번 승리를 주시고 38번 성령을 주시고 39번 은혜를 주시고 40번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더 많으신가요? 안 주신 게 더 많으신가요?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아직 불안이 남아 있고 근심이 남아 있고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불안한 거예요. 또 200명으로 늘어났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있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주에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배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신 것을 보고
못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으신 것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집에 배달 딱 이렇게 배달시켰는데 안 오면 딱 전화하면 뭐라고 하죠? 갔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모든 복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잘하세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감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증거 없도록 오늘 추려서 40개만이에요.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를 닮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더 큰 연합을 이루실 때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는 그 귀한 믿음의 삶, 누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복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또 충만 더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 1년 아직 2020년이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장 위급한 시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비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일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히 잡고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